12월 24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를 들은 마리아가 느낀 감정은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순종을 고백한 후에 기쁨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찬 마리아는 그것을 나눌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나눌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이후 곧장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것을 함께 나눌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추거나 침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내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의 아이 모두 한 가지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뻐했습니다.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갈망했던 일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기쁨의 표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셨다는 말씀에 우리는 무덤덤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기쁨의 찬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인인데 자신에게 만민이 부러워하는 복이 임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마리아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긍휼이 아닌 징벌로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직전까지 약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듣기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금방 익숙해져서 그 감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그들 안에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감격이 있었으며 그 감격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쁨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며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감격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이 우리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 공동체가 정말로 이 믿음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2020년 한 해 동안 이 영도 공동체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